역대하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님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제 솔로몬은 이제 왕위에 오른 지 4년째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이제 완공을 했죠. 그래서 7년 동안 이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열왕기 상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님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크기를 보니까 60규빗이면 45.6cm 곱하면은 27.36m가 되고 너비는 20규빗 그러니까 9.12m 그다음에 높이는 30규빗 13.68m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평수는 74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7년 동안 건축했으면 엄청 클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크질 않아요. 한 그렇게 조그맣죠. 생각보다. 그런데 요즘 교회 큰 건 엄청 크잖아요. 뭐 74평밖에 안 되는 건데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 했다는 것은 응? 그 높이라고 해봐야 13m, 약 14m죠. 14m고 뭐 그러니까 조그맣죠. 조그맣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거를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왕궁은 13년 걸리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그 성전 건축할 땐 좋았는데 왕궁 건축할 때는 이제 믿음이 좀 떨어졌다. 그때부터 교만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고요. 이건 7년 왕궁은 훨씬 큰데 13년 걸린 것은 자기 왕궁보다 성전 건축에 더 많은 정성을 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5장 2절부터 6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님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매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자, 이제 성전 건축을 이제 마친 후에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기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이 비슷한 장면이 생각이 되죠. 이게 다윗이 했던 것.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백성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했죠.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을 모아서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을 본받아서 자식들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이제 중간에 또 이제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를 보면은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보통 이제 청년 때는 잠깐 세상으로 나갔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으면 잘 돌아오지도 않고 또 다녀도 문제, 다녀도 부모가 신앙이 나쁘면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안 좋아요. 그냥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 세상으로 안 나가는 경우도 많고 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고 세상에 안 나가서 교회 신앙생활할 때 부모처럼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가 열심히 안 하면 교회를 다녀도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자녀를 축복받게 하려면 이 부모가 정말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보면 거의 부모가 이제 믿음이 좋은 경우가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5장 7절부터 10절 제사장들이 여호와님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그 성전 앞으로 운반한 다음에 이제 성전 안에 넣는 거죠. 언약궤를. 근데 지성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 지성소 안에 이제 안치를 한 것이죠. 근데 지성소 안에는 이게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그룹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 두 개 있어요. 그 이렇게 양쪽 옆에 또 옆에 이렇게 해서 이제 병렬로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안에 요 사이에 이제 그 언약궤를 딱 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바깥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이제 그 두 그룹이 언약궤를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날개를 탁 펼쳐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또 거기에서 속죄함을 받고 이렇게 해서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호렙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그 십계명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는 십계명만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어야 되고 새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적어놓은 두 개의 돌판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다른 것은 없을까 몰라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할 뿐인데 그냥 추측은 추측이지 뭐 어떻게 그는 기가 막힌 이론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분실이 됐을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를 보면은 그 언약궤가 발견이 됐다. 그 안에 다 있다. 숨겨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볼 때 별로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냥 뭐야 거짓말인 것 같아. 그런 건 없고 왜 아직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자 그리고 왜 없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십계명 두 돌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언약궤 안에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건 그 아론의 그 새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는 이건 신비적인 일이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죽은 지팡이에서 새싹이 났으니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근데 이런 것은요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신비한 도깨비 방맹이 알라딘의 마슬램프 같은 어떤 신비한 효력을 바라는 그것도 보면 그 미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언약궤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1절, 누가복음 21장 33절에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저 신비한 것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이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십계명은 남아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막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그냥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죠.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그 말씀이 언약궤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한다고 봅니다. 말씀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성전, 그 귀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그 가장 중요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우리의 모습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충실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